말씀은 대속죄 이래 이스라엘의 명절과 거룩한 절기 중에 대속죄일이 있죠. 보통 우리가 보면 히브리 원력으로는 7월 14일이지만 우리 오늘 태양력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으로 말하는 9월 말에서 10월 중순 사이가 대속죄일이 됩니다. 자, 이때 제사를 드리는 두 가지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두 제사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는 대제사장 자신의 죄를 위해서, 자신의 집안의 죄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 온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하루에 한 날 드리는 속죄 제사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대속죄일 욤 키푸르라고 하는, 요즘도 유대인들은 계속 이 절기를 지킵니다마는, 자, 이때 드릴 제사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속죄한다는 말이 여러 나오는데요. 속죄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키페르라고 하는데, 키페르라는 말은 덮다, 그런 말, 덮어두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머리에 이렇게 쓰는 그 해골 모자라고 그러는데요. 동그란 모자, 그걸 키파, 그렇게 말해요. 덮게, 덮다, 이제 그런 말인데, 속죄라는 말은 죄를 덮어주다, 죄를 속한다는 말은 그런 것이죠. 자, 그런 대속죄일에 11절부터 14절까지는 아론과 그 집안을 위한 속죄제를 어떻게 드려야 할 것인가. 자,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는 가운데 좀 특이하다는 사실을 하나 보게 됩니다. 뭐가 특이하냐면, 백성들을 위해서 드리는 제물은 염소 2마리였는데 제사장 자기와 자기 집안을 드리는 제물은 숫송아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드리는 종류가 달라요. 여러분, 숫송아지가 비싼가요? 염소 2마리가 비싼가요? 말할 것도 없죠. 제가 이걸 묵상하다가, 이게 영적인 리더 된 사람들이 철저하게 속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시는구나. 목사로서, 선교사로서, 또는 마디장으로서, 목자로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늘 이 정결함과 깨끗함으로 주 앞에 나가야만 쓰임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백만 명이잖아요. 아론과 그 집안 고작해야 남자 여자 다 합쳐서 자식들 다 합쳐봐야 20명이 되겠어요. 근데 20명을 위해서는 수송아지를 바치라 그러시고, 수백만을 위해서는 염소 2마리를 바치라고 하는, 자, 이것이 오늘 많이 맡긴 자에게서는 많이 찾을 것이다,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죠. 내가 리더다, 리더의 입장에 있다 하는 사람이 얼마나 들고 떨림으로 자신을 정결케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시죠. 네. 어제 우리가 유출병에 대한 말씀을 토요일 날 봤었죠. 네. 토요일 날 유출병은, 다른 병은 제사장에 가서 판단을 받으라고 그랬지만, 유출병은 자기가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 속에 있는 건 자기가 판단해야 돼요. 근데 리더로서 자기를 스스로 판단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하는, 이것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주님의 일을 그에게 맡기십니다. 네. 맡기신다는 말은 뭐입니까? 사람을 그에게 붙여주시고, 붙여준 사람이 변화되게 되는
그런 일을 하신다는 말씀인 것이죠. 자, 여기서 다시 돌아가서 보면, 아까 짐승들을 잡는다 그랬는데요. 죽음이 동반되는 피해자 제사로서 죄의 값을 치르고 그것들을 가리는 티페르가 이루어진다. 속죄가 이루어진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요. 향로에다가 제단 위에서 피운 불, 숯과 같은 불똥이죠. 그걸 채우고 또 곱게 간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죠. 분향하여 그 향을 품은 연기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하면 하나님을 직접 뵐 수 없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다. 죽지 않고 나갈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도요. 직접 속죄소 위에 계시는 주님을 대면하는 것이 아니라 향연으로 가리고 보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함부로 나가지 못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항상 희생제물이 불타고 있는 번제단에서 취한 숯으로 향을 피워 여호와께 드렸다.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아론의 두 아들들이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다가 즉사했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럴까? 근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불은 항상 짐승을 태우는 번제단에 있는 숯불을 향불에다 세워가지고 향로에다가 채워서 그러라 그랬는데, 번제단에서 제물을 태우는 불과 하나님 앞에 나아가 향을 피우는 불의 근원은 같은 겁니다. 그렇죠? 같은 불이에요. 근데 다른 불로 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힘입어 나아가죠. 근데 그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 향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도를 상징한다 그러잖아요. 주 앞에 나가는 기도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나가는 것이지, 비나이다 칠성님께 비나이다 이런 잡스러운 것으로 나간 것이 아니다. 이런 것들을 여기서 깊이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그런데 신령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진정이 진리이신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배도 드리고, 예수님 말미암아 희생도 드리고, 헌신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런 우리 믿음 행의 뿌리를 말씀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자, 희생 그렇고요. 또 그분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가,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바른 기도가 참 중요하다는 사실을 또한 보게 됩니다. 속죄일에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간 제사장은 어떤 일을 해야 하느냐? 분향을 하고 자신과 집안의 속죄를 위한 제물의 피를 속죄소에 뿌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전 회중의 속죄를 위한 제물의 피를 뿌리는 일을 했습니다. 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거룩하게 됨을 말하는 것이죠. 그럼 뒤에 다른 그 표현을 보면 속죄소를 우리들의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성막을 피로서 깨끗하게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게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이 더러워지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거룩한 것을 회복하는 그런 상징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히브리서 9장에서 뭐라 합니다.
피 흘림이 없음은 사함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온전한 사죄와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용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과 그리고 대제사장이나 평민들 모두가 사죄함을 받는 것은 동일하게 피로써 사죄함을 받고 거룩함을 입는다. 그 말씀이죠. 14절에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손가락으로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렸습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속죄제를 드리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백성을 위한 속죄제는 염소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아론 자신을 위해서 했던 것처럼 그 피를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렸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 때문에 지성소를 위하여 그리고 부정한 성막을 정결케 하기 위하여 그렇게 했음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17절에 가서 보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또 18절에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 그것을 위하여 속죄하되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케 했습니다. 참 이게 대제사장의 손가락에 손에 피 범벅이 돼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사셀 염소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죠. 20절부터 20절까지, 22절까지 보면 아사셀 염소에게 백성들의 불의와 범죄를 다 덮어 씌워 광야에 놓아주는 의식을 말하죠. 그 지성소 해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치고 나면 한 마리 아직 남겨둔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어떻게 드리느냐. 아론은 그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한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불의와 죄악을 다 고백을 하는 겁니다. 고백을 해서 이 염소 머리에서 손을 얹고 속죄한다는 말은 죄를 거기다가 전가한다는 얘기죠. 죄를 거기다 넘겨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염소의 머리에 두고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낸다. 그래서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지고 떠나간 아사셀 양이 되게 하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제사가 되죠. 우리는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사명자가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불신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그들을 제물로 바치기에 앞서 우리 자신이 항상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고 부활의 확증을 가지고 담대하게 주 앞에 서야 주님께서 우리를 쓰실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사셀 염소가 되신 예수님의 은혜로 단번에 모든 죄를 완전히 영원히 사해 주신 은혜를 은혜로 담대히 성소로 나가는 매일의 삶이 되도록 우리가 그렇게 주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자기와 집안을 위해서 수송아지를 바쳤던 모습을 봅니다. 또 백성들을 위하여 두 염소를 바친 모습을 저희들이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두 주님의 복음의 대제사장들로서 하나님 우리가 제사장의 삶을 가진 자들로서
항상 우리 자신을 늘 깨끗하게 돌아보고 자신 속에 있는 누구도 알지 못하는 더러운 것들이 없도록 늘 주 앞에 깨끗함을 입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를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원하시기에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